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과의 만남은 놀라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면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갑자기 많이 잡힌 고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시몬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라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오직 시몬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사실상 시몬을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몬을 위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반응이 스스로 죄인임을 밝히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주님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여러 번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라고 베푸시는 기적에 놀랐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없지요. 거기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베드로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녔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를 몰랐기 때문이죠. 물론 베드로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초기부터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데몬입니다.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오는 이 존재들은 사탄의 하수인인 영적 존재를 뜻하는데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몰라볼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지요. 그들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던 어부 무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정체성으로 반응한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죠.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오며 이 사람들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에게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결단을 하였을까요? 오늘 처음 본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한 것은 그만큼 주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해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결단이 그들을 제자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것,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주를 만나는 사람은 결국 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이 결단을 내린 사람이고, 이 결단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거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졌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확연히 달라진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